자,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1년여간의 앞으로의 대장정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제자들, 사도들과 더불어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서론 시간으로 1절로부터 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아시는 것처럼 의사입니다. 12 제자도 아니었죠. 의사로서 그는 꼼꼼하게 모든 일들을 기록했고 또 의학적 용어까지 자신이 정확하게 디테일을 살려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의 저작은 성경에 두 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한 쌍을 이루는 작품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사도행전의 내용도 누가복음과 연관하여 보아야 할 것은 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셔서 이 교회가 또 성도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그 앞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마치 하이라이트처럼 요약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5절까지 보면 3절까지가 우리는 일종의 프롤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그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 이와 같이 연관되어 또다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내용과 그리고 40일간 그리고 승천의 내용으로 이어서 이 성령 행전이라고 일컫는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이 성령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가져야 하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단지 하나님의 능력과 작용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3위의 하나님 인격이시며 3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데오빌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왜 데오빌로를 누가가 부르며 이 서두를 열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에도 똑같이 누가는 데오빌로를 위하여 이 긴 누가복음의 분량의 서신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이와 같이 차례로 써보낸다. 모든 일의 근원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그 모든 이루어진 사실, 즉 드러나고 나타난 그 모든 팩트를 다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연대기적인 차례대로 써서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오빌로에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는 바울이 지금 누가의 목적이 나타나 있죠. 이 데오빌로는 사람들이 학자들은 추측컨대 이제 예수를 막 믿은 사람 그리고 복음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그에게 누가가 지금 이 모든 사실 그 복음의 내용을 서신으로 보내는 거죠. 그가 알고 있는 내용이 분명한 사실이며 거기에 더 굳건한 믿음의 내용을 이와 같이 주고자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가카, 이것은 그 로마에 있는 고위직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는 가카라는 호칭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을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간격 속에서 우리는 그 차이를 잠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새신자가 오거나 믿음의 인격적인 관계를 처음 갖기 시작할 때는 물론 그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갖추어서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교제하고 서로가 믿음의 권속이 되고 가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욱 익숙해지고 잘 알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예를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형제로서 사랑과 애정을 담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요. 여러분, 저는 이 이름 앞에, 이 부름 앞에서 어제 한순간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친구여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데오빌로를 향해 누가가 가진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긴 분량, 어쩌면 자신의 후원자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이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 안에 심장으로 뛰고 있는 그 생생한 복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이루어지는 성령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삶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와 같이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저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나? 그리고 우리 성도, 우리 개개인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그 성령의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열정으로 우리는 전하고 있나? 한동안 머무르며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과 작용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누가의 마음속에도 역사하며 데오빌로라는 한 개인, 한 사람을 향해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데오빌로가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데오빌로처럼 받았고 또한 우리는 또 다른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이 꺼진 것처럼 내 안에 복음은 지식으로 남아있으나 성령도 지식으로는 내게 남아있으나 성령의 그분의 일하심 속에 나의 삶의 동참과 권능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데오빌로여라는 그 부름 앞에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향해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을 주님의 권능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리고 지펴서 다시 누군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 복음의 서막,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그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적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 그 모든 시작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누가는 이와 같이 예수의 이 가르치심을 시작함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는 복음이 단단한 반석 위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삶의 흔적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발자취라는 것을 바로 이 시작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재언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우리를 이루시는 복음의 열매로 맺힌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그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주의적인 메시아의 관점 속에서 지금 자신의 현실에 기반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승리, 메시아의 기대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철저히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 바로 십자가로 절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 가르침 속에 자신이 누구인가 드러내셨죠. 그것을 아는데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모태신앙에서부터 이 자리에 앉아있은 지 10여 년 이상 수십 년 되신 분들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을까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했는지, 우리는 그 내용과 그 모든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정말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만약 그 복음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과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요,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조를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 신앙의 직분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 저 또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목사라는 타이틀이 내 신앙과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겸손하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치심 앞에 엎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해주신 그 모든 길이 진정 나를 위한 구원과 내게 주어진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바로 그 구원의 단초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각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택하신 사도, 사도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당시의 문화는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이 섬길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우리 자신을 주님은 찾아오시듯 그 제자들을 찾아가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다. 그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되어 나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금식하시며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서 그 모든 구원과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 그 성령으로 명하십니다. 제자들, 사도들에게 명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도록 위임하십니다. 여러분,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자칭 교주라고 일컫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사망할 경우에 그들은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죽음 또한 어쩌면 제자들이 도망가고 숨어야 할 정도로 자신에겐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독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이 땅에서 제자를 삼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그 모든 것에 이끌려 함께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은 이제 사도들조차 바로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보증하심으로써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모든 길과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신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문일 뿐이요, 진정 성도는 성령의 힘을 입어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바로 참된 신자요 성도라는 것을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을 여러분은 어떻게 관계하셨고 어떻게 그분을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보혜사요, 위로자요, 대언자로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구원의 인침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를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걷는 파라클레토스, 바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으로 예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성령 안에서 그 힘과 권능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제자들, 사도들이 또 무엇을 경험했던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으로 명령하심을 받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보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의 살아나심, 그분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심을 친히 그들이 보았다. 그것이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이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첫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은 재판의 증인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신뢰받지 못했던 부류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그와 같이 여인들이 첫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좀 더 신뢰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도록 한다면 로마의 고위직이나 유대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 같은 좀 더 영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운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대 가치가 없는 여인들이야말로 이와 같이 주님은 그들에게 처음 나타나심으로써 진정한 부활이 그들에게 목격되고 진정 참 부활이 이와 같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들이 누굴까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의지할 리 없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세상에 기대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 없는 우리들, 오직 주밖에 우리는 바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그와 같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부활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끝났다. 더 이상 자신들이 품었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낙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길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십니다. 왜 그리 얼굴빛이 슬프냐? 무슨 일이 있느냐?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단 말이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다. 이 주님의 평가와 책망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바라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성경을 읽고 얼마든지 성경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안다고 했다면 이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 엠마오의 두 제자들, 그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주께서 풀어주십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오실 메시아가 당해야 할 그 모든 행적과 고난, 그 아픔들을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어떠한 길을 가셔야 하는지를 그들은 말씀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단지 하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더라. 우리 자막 32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와 조명이 우리에게 감화로 임할 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지경, 믿음의 눈이 띄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의 지각이 흔들리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이죠. 지식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바로 다른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시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 내용, 그리고 말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생각나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 받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질까요? 나 성령 받았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을 해야 되고 통변을 해야 되고 신유와 이런 기사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성령의 은사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 읽은 구절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실체와 내용과 중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새겨주고 그것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성령의 은사로 모두 대변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일부이기는 하나 성령의 진정한 역사와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순종하도록 인도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제자에 이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확실한 증거가 이 제자들 숨어있는 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무엇하셨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능력으로 행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되고 우리에게 반석과 같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그 모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제자들도 자신들이 알고 있었지만 말씀에 담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그들 스스로 눈앞에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이제 그들은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의 온 삶을 복음 위에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거나 투옥되거나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가 바라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삶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박해, 지금 이 시대의 종교적 자유 안에서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생명도 아낌없이 그 복음을 위하여 성령에 붙들려 그 능력 가운데 그들의 삶을 초해같이 버렸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며 떠났던 그들이 어찌 이와 같이 완전히 역전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성령의 임재 속에 그들은 그 길을 아낌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대합니다. 주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망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써 여러분을 사신 바 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기대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는 박해와 핍박, 심지어 더 나아가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내드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삶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곳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고 성령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성령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창조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순종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대로 오순절,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데 50일째 되는 오순절,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으니 채 며칠이 안 되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는 시작의 처음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구원의 인침의 표로서 성령은 능력 있게 작용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화의 길에서 이끄시며 마지막 구원의 영화까지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초기 제자들의 모든 사역이 마치 연극의 일막처럼 이제 지나가는 듯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이제 무대 중앙에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을 위탁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가라! 저 땅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위임과 그 막중한 사명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